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에게 다가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왜 이렇게 우리들이 놀랄 만큼 이렇게 당신은 이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무슨 권능으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는 숨기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나는 이사야와 같은 그 이사야 40장 43절에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누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앉은 분이시고, 결국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가감 없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숨김없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하여 준비하고, 또 모든 전도의 활동을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요단강에서 백성들을 초청하고, 그의 음성, 그의 활동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가장 파워풀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찾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바리새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되는 말씀을 볼 때에 아주 소수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궁금해하고, 그러나 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권위 안에 두려고, 그 율법 안에 두려고 하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몰라보고 결국은 십자가로 보내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적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율법에, 이 문자적인 내용에 너무 갇혀있지 말고, 이 문자가 지향하는, 성경이 지향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시대는 벌써 계시가 다 임하였으니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받은 대로 삶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확실한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어제 말씀을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계속되는 요한의 증거 플러스 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사실이 이제는 우리 앞에 전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 현장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 대표적으로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새벽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고 애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위하여 오신 주의 성령님을 모셔드리오니 오늘 전하는 저에게 또 할아버지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제 내용의 요한만 나왔고 또 그 요한에게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만 나왔지만 요한이 사역하는 데는 요한의 제자들도 분명히 그 현장 가운데 있었으면 자명한 일입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니까 두 제자가 이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즉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이제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유대인의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랍비는 번역하여 선생이라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궁금하는 사람에게 가장 파워풀한 내용은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전도를 배울 때 교회에 와보라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전도는 전도이지만 그래도 전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말씀의 구절도 잘 알고 그리고 현장에서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고 전도 세미나를 할 때에 이제 조금 더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보라고 하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전도하십시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러한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교회에 한번 초대한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 와보면 거기 예수님이 계실 것을 안다. 이 말은 저는 생각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전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나는 물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보고 계신 가운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친절하게 또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전도의 핵심이요 알맹이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초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한 분에게 또 두 분에게 내가 거리에서 만났거나 또 어디에서 만났거나 관계 전도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우리는 교회는 많은 사람이 일합니다. 그 중에 찬양팀도 있고 중보 기도팀이 가장 먼저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여러 팀들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있고 이런 가운데 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바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분들을 또한 2차적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보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1:1 전도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조금은 그래도 다른 그 가운데에 그분들이 그 교회라는 바디에 와서 경험하는 것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전달하는 그 말씀의 역사심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 역할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자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또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가슴 뭉클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찬양의 가사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감동도 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새로운 소망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와서 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혼자 계셨을 때에 우리가 전 세계 교회를 다 모아도 예수 그리스도 혼자 파워풀하게 역사하시는 것만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 자체이시고, 성령 우리는 역사하시는데 그분은 성령 자체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보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보라, 내가 있는 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와서 경험해 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항상 달려가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해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분, 그리고 이 시드니에서 희미하게 되신 분, 과거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두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했지만 이제는 집에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또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많이 힘듦을 경험하고, 또 이 어떤 그 문화가 조금 달라서 댁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아직도 그 코로나의 그 어떤 습관 때문에 그런 분이 많다고, 또 제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 내가 집에서 예배드려도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이 것으로 충분하다. 교회 가면은 내가 교회 활동을 많이 했지만 교회 가서 한순간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제 교회 가는 것이 너무 두렵다.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이 집에서 그 외롭게 예배드리는 이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 계심으로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나아간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분들을,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크게 받으셨으면 이렇게 집에서 남은 인생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할까. 그러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 커뮤니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감동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해서 그런 분들을 초청하여서 마지못해 그래도 한번 나와봤지만, 한 주, 두 주, 한 달까지 한번 나가봤지만, 이곳에서는 내가 몸을 의지할 수 있겠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 저분들을 볼 때 다시 내 형제와 자매가 될 수가 있겠다. 50이 넘고 60이 넘고 또 80이 다 된 분들, 이분들이 몸을 의탁하며 자기가 몸을 그 커뮤니티 신앙의 그 공동체를 찾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복이고,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면 그러한 분들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와서 보라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하루 종일 평생을 얘기해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 보는 것, 그리고 인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할 줄 믿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얼마나 놀랬으면, 얼마나 감동했으면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400년 침묵 기간 동안에 고대하던 메시아를 이들이 알아보고 만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에 뛰어들게 하였던 그도 굉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도 얼마나 깨어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요한을 바라보고 마치 주님을 바라봤듯이 그렇게 충성되이 섬기며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에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도 세례 요한이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이다 했을 때에 이 제자들도 죄송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그의 스승인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16절에 기록한 것을 그들이 듣고 주목하여 예수님을 따라보니까 과연 우리의 스승인 그 요한의 말씀이 맞구나. 가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의 말씀, 그의 능력, 그의 그 어떤 사람이 주는 후광,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그 사람으로 현현했으니 얼마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본으로, 능력으로, 비록 말은 순같이 그렇게 했다면 그분의 그 아무리 육체가 풍채가 없고 초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 성령의 함께 하심 때문에 그 주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감격해서 주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요한의 아들 시온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당장에 주님은 알아보시는 거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한적인 몸을 입었지만 그분이 아시는 것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민도 아시고 인생에 가야 할 길도 아시고 그리고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눕고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해도 우리 주님은 주의 성령으로 지금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를 사라라고 하면서 일반 복받은 그 일반인 사람으로서의 그 이름을 이제는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주시면서 계시의 하나님이 인생의 갈 길을 아시면서도 또한 직접 또 정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시몬이죠. 이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개바라 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원래 흔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도 흔들렸습니다. 이제 미래를 보시는 거죠. 주가 아니라 나의 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 부인했습니다. 흔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면까지도 다 보시면서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사람, 우리가 직분이 있고 직분이 높아가도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영원한 천국 천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이름을 바꾸어 주신 분이십니다. 너는 일반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제자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해 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아시고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사람을 놓지 않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에 데려와서 무슨 도움이 될까? 저분을 내가 전도해서 어떻게 내가 이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운 인간적인 마음 말고 저분을 내가 전도하고 거리에서 아니면 관계적으로 아는 분들에게, 그러나 신앙이 없거나 연약한 분들에게, 방황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에 주님 앞에 데려왔을 때에 주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은 사명을 주시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도 주님처럼 미래를 보고 그 사람의 현재를 보지 말고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개하는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바 사람이라. 이 관계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결해서 아는 사람끼리 천국의 그 축복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구체적으로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것은 엄청난 신앙입니다. 가르침을 받기 전에 그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물론 그가 이전에 많이 또 영향을 받고 배웠죠. 그러나 이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미 이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갑자기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옥 가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간접적인 어떤 말을 듣고 하면서 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사람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성령이 압도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미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다가오셔서 요한을 통하여 많은 감동, 감화를 주셨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매스컴을 통하여 많은 교훈과 많은 전도의 활동을 통하여 이미 성령께서는 이 지구상에 꽉 차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보지 못하죠. 이 시대는 성령에 충만한 시대입니다. 아직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가셔서 내주하시지만 주인 되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그 주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해 계시며 주의 성령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자기 주장을 하고 우리의 세계를 짓겠다고 바벨탑을 계속 짓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외치고 땅에서 외치지만 주의 성령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름이 차곡하고 연기가 차곡한 가운데도 그래도 사람들은 운전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렇듯 우리 가운데에 와 계신 그 주님 앞에 이제는 성령의 시대라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의 영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권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계속해서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했는데 빌립도 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이 빌립은 굉장한 그러한 영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와서 보라 하고 초대했을 때에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와서 보라 하니까 가서 보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했지 않습니까?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도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너무 놀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계시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내가 압니다 할 때는 너무나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분은 메시아라고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내주신 그러한 놀라운 분이라는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라 이상하기보다는 영적인 터치가 있는 거죠. 사람의 그 깊은 마음에 이분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분이구나. 나를 아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더 그가 생각할 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것은 뭔가 하면 너의 과거를 다 안다는 말씀입니다. 너가 집에 앉고 누웠고 너가 부모에게 무슨 말을 하였고 너가 어떤 고민이 있고 이런 것들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너가 다 너에 대해서 보았다는 것은 이 나다니엘의 그 모든 출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이 분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만큼 주님이 그에게 영적인 타격을 가한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다가와 사람이 다 안다고 우리가 세상의 신에 관련된 그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나의 눈을 보고 나에게 다 안다고 말씀하지 않아도 나와 대화할 때에 굉장히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며 그리고 나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먼저 말하거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분이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나의 무기력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셨어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분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이 단위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그들의 고민을 말하고 할 때에 우리는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휩싸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임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시며 주님이 저분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이상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때에 인도하는 기도의 인도자거나 말씀의 인도자거나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하는 이 모든 가운데에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임하시는 주의 영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영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우리는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그 임재하심으로 말해서 마음이 연약해지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싶고 그분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 동일한 하나님을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터치를 하십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 나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나 또 어떤 세워진 공동체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뜬금없이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물론 공적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한 나에 대해서 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좋지만 뜬금없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친구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순간 지나가는 말을 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러한 원리를 원리를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 들었던 나다니엘이 그리고 나다니엘과 함께 했던 그들도 만약에 빌립이 함께 했더라면 빌립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는 소수 이름만 기억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현장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로 너에게 앞으로 될 일을 말하겠다 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역사하시고 결국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돕고 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부활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미래에 있을 놀라운 영적인 그 비밀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면 내가 또 한 사람을 영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친구라고 또 신앙의 동지라고 고백하며 비록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추하고 남루하고 생각도 세상에 찌들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초청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신앙의 연조를 묻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묻지 않고 우리의 이름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앞길의 모든 향방도 다 정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이 한 것처럼 그 자신에게 터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계시의 점진적인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로까지 다 열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깨달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와서 보라고, 우리도 주님 앞에 왔고 보았고 경험하였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이매진해 볼 때에 우리가 교회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요, 교회에 그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와 성도들의 기도와 권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나도 이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좋겠다는 이 소망도 주시면서 이제는 말씀을 펴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면서 점진적으로 그에게도 계시를 열어주셔서 나중에는 이제 영원 무궁 세계까지 알 수 있도록까지 천국의 선물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장 35절과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 계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다 알게 하시고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하나님께로 가면, 한번 초청해서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그 가운데 그 길을 들어서면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인생의 찬란함이 그 영광 중에 임한다는 것은 그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저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예수님께로 초대하여서 함께 영원 무궁 세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감당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예수께로 불러주셔서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지금 이 말세지말의 시대에 사람들을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또다시 우리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예비하였던 그 요한조차도 자기 제자들을 가르쳐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하지 않고, 그도 제자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온 세계의 민족과 열방이 앞다투어 복음을 전하며 예수께로 달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믿음과 활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